5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주 말씀 듣는 거고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은 필요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처음 지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가정의 제도와 양식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무조건적인 사랑, 오래 참으심, 자기 절제, 또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 같은 많은 선한 것들을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는 게 이 세상이 무너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또 가정이 무너져야 교회가 병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영국 사회주의 노동당 기초를 놓은 토니 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다음 세대의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를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다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굉장히 밑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미국도 지금 공산주의로 병이 심각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려면 노동계급이 정치권을 장악해야 된다. 노동자들은 이 위계적 국가기구를 박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가족은 지배계급이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노동력을 싼 값에 재생산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수고 때문에 또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좀 불이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계속 그 가족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한 이 계급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은 자본주의를 떠받쳐주는 자기의 그 저가의 노동력 공급처라는 거죠. 가정이. 그리고 국가는 이 체제를 보호하는 전위부대이다. 따라서 가족은 필히 해체되어야 되고 노동자는 국가를 전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가르치는 그런 지금 내용들인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존 세대를 다 굴복시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젊은 세대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새로운 인간 개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고통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서는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엎어버려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저 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찌든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공산주의 체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급격히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환각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죽은 이후의 그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의 고통을 참는 것 잘못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행복을 추구해야지 죽은 이후의 행복을 추구하기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은 아버지인 가장의 충직한 돌봄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자기 희생적인 봉사로 자녀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성숙하며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런 가정에 대한 창조 질서를 버리고요. 항상 동성끼리 음욕을 치르도록 조장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사랑의 수고와 덕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보다 각기 자기의 뜻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철학과 이념과 거짓 신념으로 무장된 거짓 교사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함으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뜻대로 급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타락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과 학교와 같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서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교육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을 해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아젠다입니다. 모든 세상들이 지금요 뭘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급격히 찬양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각자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혼이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혼을 절대 지지해 주지 않으시고요. 동성결혼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자기들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과 맞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잘못된 생각을 깰 수 있을까? 우리를 가늠한 자로 만드는 이 예수님,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한 건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마치 우리를 죄인 것 취급하고 가늠한 자로 만드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남자들은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 율법에서 이혼 증서만 주면 내보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버리고 입맛대로 자기 아내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을 임무로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보내버리면요 결국 그 아내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역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남자들을 책망하셨고 모세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던 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빙자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오늘도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것들을 들고 나와서 공격하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또 간음이 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공격을 합니다. 동성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있고 잘못된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을 누가 결정하냐? 또 다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 아니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얘기해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시험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질문 자체가 악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게 옳아요? 옳지 않죠. 근데 어떤 이유를 내가 대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악해요. 아내를 버려도 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아주 야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에 속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유혹받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변치 않는 가정의 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 정해진 그것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무너진 것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을 해체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불행을 당하고 그만 이 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뭐로 지으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중성입니다. 나는 다른 성입니다. 라고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를 벗어나서 탈세를 했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런 기준을 누가 대냐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벌써부터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하신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기독교의 어떤 진리와 가치들을 배제시켜버리고 그걸 내가 정한다고 해버리니까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라는 호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여자가 아빠일 수 있고 남자가 엄마일 수 있다고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어떤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떠들어도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동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끝이에요. 더 싸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도 나는 동성애적인 욕구를 느끼고 나는 여자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과 죄성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죄대로 방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명확해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비비 꽈요.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6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주신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짝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짝을 질 수 없고 여자가 여자가 짝을 질 수 없고 이것을 인정해주는 목회자나 교단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가 이 동성혼을 또 허락해주는 바람에 많이 났죠. 감리교회는 가장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타락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행위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보다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부터 벗어나니까 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이혼은 비록 내가 학대를 당하거나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요 항상 불행은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뭐 폭력적인 남편 또 맨날 바람피는 남편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아이들을 뭐 맨날 때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행복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요? 가족 안에는 상처가 남게 되어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짐과 고통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 안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이혼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만 내어줬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올바른 이혼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옳은 이혼은 없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쫙 지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율법 준수에 대한 자긍심과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씀은 빠져나갈 길을 언제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7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버리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모세의 권위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것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이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세의 말을 듣고 판결하는 거죠. 모세의 판결에 더 가치를 둡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판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뒀는데 그 아내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대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남자로서의 어떤 사명하지 않고 너무 여자를 그렇게 하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죄 때문에 이 남자들이 하도 못돼가지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내보내라고 하신 건데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악한 남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해요?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말씀을 적용해도 나 편한 대로 나 즐거운 대로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대로 말씀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해서 이 정도만 해도 지킨 것이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완화시키고 그 온전한 죄의 무게를 자꾸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나 존경받는 신학자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짐에 대해서 쉽게 또 가볍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그런 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죄는 항상 무겁습니다. 죄의 삭은 항상 사망이에요. 그래도 되는 죄는 없어요. 그래도 되는 이혼은 없는 거예요. 그 이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불행과 고통을 자기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아픈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죠. 이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참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그랬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거죠. 뭐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당당한 목소리로 창조주의 원리를 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의 의도를 바꿔버렸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의도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완악하게 여자들을 학대하고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백성이 음행해서 스스로 자기를 타락시켰을 때 말고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도 그 은혜의 테두리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백성들을 잠시 바벨론에게 포로 빼앗겼을 때도 그때도 은혜 안에 계셨죠. 하나님은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음행이라는 것이 영적 음행 또 육체적 음행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먹을 다른 남자, 다른 여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은요, 남자들은 그 당시 남자들은요 간음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다 여자가 간음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자를 버리면 돼.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간음이라는 제도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남자들은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시대의 남자들에게 충격인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간음한 자라고 하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미치도록 화가 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옳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허물 하나, 나는 그런 나름대로 다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고 변명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면 아주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충성할 수 없고 아내에 의해 다른 애인을 두고 사는 사람이 주님 한 분께 진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되고 그것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전도 못 건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남자들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해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못 버리면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들이 이미 너무 쉽게 여자들을 버렸기 때문에 노예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혼이 무슨 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요.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할 만큼 뭐 너무 쉽게 이혼하는 세대니까. 하지만 그러한 세대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가정 제도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키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요? 흠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데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흠이 많아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런 걸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 제도, 하나님 정하신 교회의 모습이 급격히 해치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같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해체시켜 나가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악한 본성, 또 육신의 삶에 익숙한 나에게, 또 세상의 풍조에 익숙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간섭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나니까. 내 악한 본성이 드러나니까. 내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법칙, 가정제도,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썩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에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마지막 소금이 마지막 빛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다시 우리 마지막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정제도 창조 때 정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시며 마지막까지 지속시켜서 신랑이신 예수님 그 한 분만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그 사랑, 그 헌신, 그 충성,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아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꺾고 부수고 또 태워서 다시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